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빠지지 않는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일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이죠. 이 곡은 영국의 존 뉴튼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작사 작곡한 곡인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내가 전혀 천국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늘 가까이 하셨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셨던 이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께로부터 믿음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방인 중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인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아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 명령을 하면 그 부하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던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믿음이 있는데 바로 이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의 믿음이야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놀라운 믿음의 또 한 명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연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뛰어날까?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일까? 아니면 스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의 믿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조금은 더 대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두로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로 보이나요? 두로가 지도가 조금 깨어졌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편에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또 지도가 깨어져서 감사합니다. 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북동쪽에 해변가에 있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항상 붙어 있죠. 두로와 시돈.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도시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는 이 페니키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이곳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7장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정결법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에 가서 잠시 쉬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고 좀 쉬면서 다음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미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스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국적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스로보니게, 이것도 합성어거든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가 바로 스로보니게입니다. 이 시리아는 우리가 안디옥에서 얘기할 때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 수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은 이 페니키아 지역을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그 넓은 지역 안에 페니키아가 있고 페니키아 안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시리아 지역, 넓은 지역 안에서 페니키아 도시 가운데 태어난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그리스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 하면, 이 여인의 배경만으로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헬라인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쯤 될까요? 미국인 혹은 러시아인, 중국인,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진국이었고 당시에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였지만, 로마는 결국 그리스의 문화에 잠식되어져 버렸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전 세계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언어와 철학과 사상으로서 그리스는 로마를 뛰어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로에 살고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당시에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 자체가 최초로 알파벳을 만든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신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로라는 지역 자체가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히 부유하고 강대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두로 사람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냐 하면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했던 것도 개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시돈과 두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로,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개와 같이 여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개와 같이 여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익히 알면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이 여인에게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혹시 너무 쉬웠던 분이 계신가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었던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며 인정하는 데는 크고 작은 걸림돌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들과 그 장애물들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모교의 목사님께서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인데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73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해본 나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2절의 가사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암초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 주변으로부터 네가 왜 유대인 남자에게로 나아가는가, 너를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에게로 왜 나아가느냐고 할 때 이것이 그에게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만 오히려 그 걸림돌을 뛰어넘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로부터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6절의 후반부를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의사도 못 고치고 어떠한 좋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매가 교회에 나온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전혀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매의 어머니는
구미시 불교 연합회 여자 회장을 하실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한번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가면 낫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날마다 이 자매와 더불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들을 1년이 넘게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매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매가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그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매가 낳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그 부모님들이 이 자매 때문에 자신의 딸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이제는 딸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이 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은 딸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나의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귀신 들려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저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또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나의 배가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서 내 욕심의 덩어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 되시는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이전까지 내가 배와 같이 위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며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치욕적인 말이죠. 성질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내가 개니까
게 맛을 한번 봐라 이러면서 물어뜯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지만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하였던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란을 당하게 되고 도망을 할 때 그를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죠. 그가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외치기를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를 흘리는 자여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한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사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저에게 명령하시면 제가 한 칼로 가서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면 이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이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반전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욕조차도 이 예수님은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놀라움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왕을 지칭하거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전혀 이방인이자 전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나의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 시험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